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따라서 오늘 말씀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며 쭉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죠. 그리고 18장에 잡히시고 그리고 19장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장에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21장에는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이 천명, 이 승천 메시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17장의 총 핵심의 메시지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이 내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도록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계시 속의 말씀이 뭐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하는 비밀 중의 비밀이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 특별히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 넘겨보시면 20장 31절의 말씀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전도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죠. 그러나 모든 것 다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른다면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금식 기도하면 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도하면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죠, 그죠? 어떤 이상한 종파에서도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하나님과 영 거리 가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3절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있고 성령님 하나 있고 이렇게 따로 생각해 버린다면 그분의 신앙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알면서도 따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특별히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시작되죠. 그죠? 이 태초는 우주 만물이 창조하지 이전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의 태초를 말씀하시는 거고, 창조 이전부터,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지구가 있기 이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요, 하늘에서 이슬비가 내리더라고요. 새벽에, 엊그제 새벽에 이슬비를 내리는데, 물은, 어느 시인이 그랬어요. 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물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오늘은 이쪽을 제가 쭉 열었습니다. 저 물이 없으면 나무가 꽃을 피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저 나무를 내가 조그만할 때 이게 하나에 5,000원씩인가 10,000원씩 가지고 적은 나무를 사다 심으면서 이걸 높이 키워서 2층 성전에서 꽃을 보게 해야 되겠다 하고 조그마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 계획대로 자라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죠? 저 나무를 살게 하신 것도 물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생각 중에 인간에게 축복이 주신 것이 물이라면 오늘 주의 강단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은 주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수신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인간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걸 창세기에서 쭉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그리고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그 일을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형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에 사형을 당했다고요. 근데 왜 꼭 예수님 피만이 다른 사람 피하고 다르냐는 거죠. 그것은 뭐냐, 아담으로부터, 인간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아담의 한 사람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씨는 원죄 해결되어 있습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모든 죄가 인간으로부터 자범죄로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사, 히브리서 2장에도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는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고,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한 사람으로, 죄 있는 한 사람의 아담의 씨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했다면 죄 없는 한 사람의 몸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없다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화목제물로 주님이 하나님께 바로 십자가에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은혜고, 그분께서 죄와 저주와 모든 지옥 권세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참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참 제사장이시다. 구약에 많은 제사장, 우리가 보면 제사장이 있지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지만
영원한 속죄는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에 영원한 속죄 사역을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여 세상에 있는 악한 영에게, 또 오늘 이 18장, 오늘 17장 15절 성경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는 사탄이요 마귀요 더러운 귀신이요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죠. 모든 종교는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바로 그 악한 영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라 그러시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며, 이런 말씀들이,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마귀한테 속한다. 마귀의 소속이라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우리는 그 예수 권세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권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귀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귀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의 악한 영이 땅으로 내려와 귀신이 된 거지, 우리 인간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건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 가면 다시 못하는 것, 그래서 한 번 가면 지옥과 천국,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뭐 인간이 다시 환생하고 뭐한 거는 그 이상한 종교에서, 부속 종교에서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 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바로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그분의 권세로 꺾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내일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현세에서부터 내세까지, 영원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참 선지자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삼직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또 메시아, 동일한 말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구원주, 똑같은 말이죠. 그분이 바로 인간의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짧은 시간 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핵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절 말씀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왜냐? 그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분을 어떻게 믿느냐? 그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어떤 분은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됐다 뭐 했다는데, 그 사실을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바로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넘어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었을 때, 내가 마음으로 믿어질 때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단 말을 매일 하죠, 그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 번 했으면 되지 뭐하러 자주 합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그 말은 사탄 악한 영들이 오는 것은, 미혹의 영이 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못하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늘 마음의 구원주로 고백하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나의 영으로 늘 고백하는 것이죠. 한번 고백할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주로 모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가는 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바로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단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사건입니다. 목자로서 말입니다. 저를 만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도 예수님을 모르고 돌아간다,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간다,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보냈는데 너는 왜 내 양을 구원시키지 못했느냐로 할 말이 없잖아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고 목자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이 비밀을 받은 자가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그게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14장부터 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고 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확립시키는 겁니다. 자, 14장 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래요. 이 세상은 근심 덩어리가 늘 돌아오죠. 근데 하나님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믿어요. 믿는데 근심거리가 나와. 그럼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럼 그분이 내 길이니까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반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살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은 죽을 일인데 하나님께서 길이 돼서 인도하시면 살 일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 가진 자는 항상 그렇잖아요. 다윗도 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럼 사망의 음침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갑니까? 주의 능력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알이 없는 소경이 무슨 눈이 열리겠습니까? 소경이 큰 믿음으로 예수님 부르짖은 거예요. 뭐 해주기 원하냐? 눈뜨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믿는다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성경에 눈이 열렸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자유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이면 늘 영상으로 제가 유럽으로 영상 방송을 하고 있죠. 거기에 여러분 보면 얼굴을 나오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 뭐 샤사 목사나 이고리 목사나 전부 다 누구냐? 그 사람들 거의 50%가 마약 중독자들입니다. 그 마약 중독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50%가 예의주의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로 믿어요. 사실로 믿는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12시 30분에 방송을 하면 그 나라 땅 6시, 새벽 6시 30분에 내 방송을 듣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근데 그 화상으로, 스카이프를 해서 화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내가 쏘는 그 장소까지 그들이 오는데 얼마큼 걸리냐? 1시간에서 2시간씩 차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몇 시부터 출발해 준비하고 왔겠습니까? 바로 왜 그렇게 오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나의 말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갈급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배부른 자에게는 절대로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뭐라 내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돼? 내가 내 인생에 네 가는 길에 길이 되니까 근심하지 마라.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근심 말아야 됩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자, 16절입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 여러분 성경 한두 장만 넘기시면 되니까 뭐라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경대로 말이에요. 자,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26절과 27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그렇죠. 깨닫게 해주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마음도 바꾸시고 생각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마무리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한번 15장을 볼까요? 1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내가 영접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 되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렇게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번에 뭐라 그러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세요. 응?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런 겁니다. 부활의 말씀, 부활주일 후에 부활의 말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다음 주는 우리 선교대회를 하죠. 38회면 19년째 하고 있네요. 그렇죠? 1년에 2번씩 중요한 교회로서 나가는 정말 선교 현장입니다. 영적 싸움 그 현장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현장에 바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열매를 준비해 놓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드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의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응답 중에 응답이죠, 그죠? 하나님 그를 위하여, 하나님은 영혼 살리러 오셨고 그 영혼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탁하셨고 그 복을 우리로 받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복, 이탁의 축복, 모든 족속 천하만민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상급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시죠. 바로 그 일을 향하여 가는 자에게 영권이 없으면 영권을 줄 것이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실 것이요 그 일에 재물이 없으면 재물을 주실 것이요 모든 것을, 만남의 축복을 모든 걸 준비해놨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얀마 3번째 들어갑니다. 3번째 들어가는 길에 이번에 태국의 문과 아울러 원래 체이동이라는 도시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2번 동안. 거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오면 타칠리아입니다. 타칠리아라는 도시를 지나면서 복음을 못 전하고 케이동까지 간다는 게 아쉬워서 하나님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냥 올라간 듯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요번에 지금 이제 타칠리아서, 그 말은 타칠리아는 이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입니다. 바로 그 국경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 그리고 전도사나 청년들 모임, 이 모임을 자기들이 전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쪽에서 그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나는 뭐 어떻게 안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요원들이 우리 우리가 양육했던 그 제자들과 그분들이 이재현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스케줄이, 나는 지금 최이동을 가도록 돼 있는데 그곳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럼 신학생들 어떻게 하냐? 신학생들 전부 다 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모임과 알로 청소년 모임을 전체적으로 거기서 이제 테이통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열매를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일이 없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럽시다. 근데 저 이북 군대는 총 한 자루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총하고 모든 무기, 포까지 전부 다 있어. 그럼 우리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는 전쟁이에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세계복음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하나님이 가는 길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고. 항상 선교대회를 갔다 오면 하나님은 큰 일을 벌려놓더라고요. 항상 일을 벌려. 그 일 속에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중요한 건 지금 결론을 맺어가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함이라.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우리는 천국까지 끝까지 믿으셔야 돼. 16장 11절 성경 말씀 보시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세상의 임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할렐루야. 자, 16장 패스니 7절도 함께 읽습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도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전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서 육신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사역은 단 이래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역을 끝냈으니까 내가 간 다음에 너희에게 이제 내 영,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실족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 13절입니다. 16장 13절 말씀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위에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 근데 굳이 인도해달라고 기도 안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 우리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가는 길 같지만 인간은 바로 코앞의 일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실족하지 말란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족 안 돼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 실족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근심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음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17장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은 17장 오늘 사역입니다. 오늘 사역이 뭐라 하시냐 이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7장 1절 예수를 알도록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11절 오늘 제목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게? 하나가 되게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라고요. 하나. 성령도 하나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악한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먼저 뭐로 하나가 되라? 믿음으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가 되어야 그 다음 그 주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증거 말이에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17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함이니. 내가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전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그들이 함께 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가하는 그들도, 우리가 전도하는 그들도 그들과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그전에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에 지금 전쟁이 하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는 이렇게 단일 민족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민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민족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미얀마 사람이지만 이 족속이 다른 족속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 거기서는 성도사라고 부릅니다. 같은 미얀마 사람인데도 타 족속으로 복음 전하러 왔다 해서 성도사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그토록 미얀마에는 다른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 군인들과 그리고 그 미얀마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산족들과 전쟁을 붙어서 미얀마 군인이 많이 다쳤다고 나한테 그 자기네 뉴스에 나온 영상에 나온 걸 찍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오시는 곳은 태국 국경이라 안전합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죽고 있다는 걸 보면서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때 안타깝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바울의 심장을 닮았나 보다. 왜 그랬죠? 이방인들의 전도를 하는 것에 바울의 심장이 타듯이 정말 내 발길이 동남아를 향한 발길이라면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빨리 확산해서 복음을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빨리 듣고 빨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 속에 마음이 하나님 정말 미얀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복음이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하며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하나가 뭐로 되자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도된 사람도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의 가족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지 않고 내 자녀가 믿지 않고 있는데 아버지요, 정말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모두가 그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먼저 저들이 나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저들을 통해서 전도되는 그 자들도 모두가 다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제가 성경을 보면서 22절 말씀에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영광이 임하도록, 그 부활의 영광이 내게 임하도록 아버지여, 저들에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로 세웠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무한한 이 인간이 그 전능하신 하늘 보좌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 있죠. 이 사실을 보면서요, 하나님 정말 이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영은 영원합니다. 천사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고 귀신도 영원하고 악령도 영원하고 사탄도 영원하고 우리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받는 것과 영원한 축복의 길이 있다는 말, 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건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 거기 들어가는 자가 예수 생명록에 새겨진 자만 들어간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 17장 26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2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제 전체 중복입니다. 그들이란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하였고 또 알게,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26절도 보세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 그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큰 사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명이 뭐죠? 계명 중에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 사랑이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그 사랑으로 상처를 감사로 바꾸시고, 그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다 녹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정말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영원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보여진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부정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말입니다. 내 지식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정이 내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정, 그 사랑이 사회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며 열방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피의 종교요, 그리스도는 사랑의 종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띄웠습니다. 뒤에 떴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가족이다. 서로 사랑하며 시대적인 천명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자. 천명입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기도를 마치시고 바로 18장에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19장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장에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21장에 천명을 선포하죠.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천명입니다. 부활의 언약, 천명, 시대적인 명령.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21장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하는, 내 어린 양 먹여라.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양육이라는 것이요. 내 양을 치라, 그 말 훈련이라는 거죠. 그것을 부탁했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바로 그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란, 나와 여러분은 너희는 부르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사상을 심어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근심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는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제자를 낳을 때, 내가 제자를 양육할 때, 내가 양육을 파송할 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도 마지막 장이죠. 하늘 보좌에 계신 주께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두루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신앙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말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그 말은 죄와 사망에서 나는 해방받았어. 그 말은 예수 권세로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걸 누리셔야 돼. 그래야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그 권세, 그 말씀의 권세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그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셔서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열리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잡히시기 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주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음성이 오늘 모든 자의 영의 음성으로 듣게 하사, 아버지여, 주 안에 내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나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 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 된 인생으로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